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같이 찬송합니다.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들, 또 울적한 기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휩싸이지 않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거의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코로나19의 백신이 속히 발견이 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허망한 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주님 제가 많이 있음을 주님이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를 주시고 이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침착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발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잡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송하십시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영업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학원에 관계된 분들은 더 말할 수 없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위기를 모두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정책을 위반한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배려하면서 정책이 위반이 되어지고 주식시장이 엄청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그래서 미국과 600억 달러의 스와프 협정을 맺었더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외환시장이라든가 경기가 요동치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유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같이 지금 여야 간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러한 의료진들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우리 관계 부처의 공무원들, 질병관리본부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이렇게 애쓰고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지고 정말 4월 6일부터는 개학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학원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러할 때 정말 조심하고 아버지 심하게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요동치고 참수하고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하나님 음모와 거짓된 것들을 버텨이지만 이러할 때 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정책을 위반한 분들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들, 아버지 정책 위반자들, 공무원들 너무나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이 수고가 헛되이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한 가운데서 우리 지체들의 책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여기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금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이여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지난 수요일날 12장 13장까지 했죠. 14장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에서는 사탄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용, 옅뱀, 사탄, 마귀가 있고요.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이게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흉내낸 적 그리스도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은 척하다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악의 어떤 한 일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가고 있죠.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 즉 666의 표를 받은 자들, 666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네로 케사르라든가 이런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표를 받지 못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그렇지 않냐다. 이러한 무리들을 이긴 진정한 승리의 무리들이 나온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것이 14장입니다. 기억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이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래서 시온산, 이스라엘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땅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의 모습입니다. 그 하늘의 모습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돌봄과 보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 사람들인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으니까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들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소리인데 그 큰 소리가 소음이 아니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이게 옛날 번역이니까 검은 고 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요즘 같으면 아름다운 기타 소리 같더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아름다운 소리였다.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승리한 이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승리한 이들이고 시온산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승리한 무리들인데 이 승리하게 됐으니 승리의 찬가를 부를 거 아닙니까? 이 승리의 찬가는 누가 부르느냐? 승리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인가 보다. 그 말이 아니죠. 독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간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의미에서 간음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때 여자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세상에 빠지는 사람, 물질, 쾌락, 권력, 성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인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인도.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또 목자는 양을 아나니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매 양들이 뒤따라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여기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최근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 어디를 가든지 거기를 따라갑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그것이 편안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폼나는 길이요 뭐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그러한 꽃길을 걷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자체가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바로 14만 4천 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참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입술의 언어가 차마 누가 듣기 민망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우리가 시온산에 같이 서기를 누구나 다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받고 따라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속에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거짓 이거 정말 물리쳐야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모략이라는 말로 호도를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정치인들의 거짓말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또 그 입에 거친 말들 그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투성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온갖 오물로 다 더럽혀진 우리를 불러내셔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게 빚어간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는 것이지 막 입술에 거짓말이 많고 흠은 막 무수히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은혜로 14만 4천 명이 되었어요. 이건 아니다. 물론 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의롭게 되어지지만 칭의와 동시에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입술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고 흠이 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14만 4천 명으로 시온산에 같이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자매입니까?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시온산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으로 서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삶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요, 그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의 삶을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우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흠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으로 시온산에 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6절과 7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를 보니까 세계가 어때요? 옛날에는 질병이 이렇게 빨리 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 유럽에 그쳤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그냥 한두 달 내에 그냥 확 다 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이제는 사실은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속도는 앞으로 더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된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19 퍼져가는 거 보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제 AI의 발달로 인하여서 아마 성경 번역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추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을 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어져요.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구나. 갈수록 세계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불안정해지고 또 굉장히 의학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어떤 우리의 문명이라든가 우리의 안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뭐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비말을 통해서 옮기는 바이러스 하나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수많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말하면 정말 엄청난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참 인생이 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만약에 나는 주식으로 막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은 활동을 하니까 이게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참 덧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물질, 우리의 권력 참 이게 허망한 것이나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히려 이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천사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러할 때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정말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부터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짐승의 수가 666이다. 66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게 되면 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굉장히 많은 고난과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거 뭐 베리칩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정말 물질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물질의 인을 받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이나 내면 자체가 이 시대의 정신으로 꽉 쇠뇌가 되어지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길가에 뿌려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기쁨으로 복음을 받지만 환란이 오니까 물러서는 경우고요, 포기하는 경우고, 가시떨기에 이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떨기의 그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시떨기는 뭡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과 세상에 대한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어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받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베리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성령으로 인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신의 인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 세상의 가치에 어떤 그 몰두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온산에 이 14만 4천 명에 대해 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짐승을 섬기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진노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경배를 해요. 그리고 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매매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조금 타협을 하고 매매 활동을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이들은 이 땅에서부터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우상을 경배할 때는 그 당시 로마의 시민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영혼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몸은 감옥에 있지만 쉼은 얻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있는데 내일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서 깹니다. 근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내일 그게 사형당해서 죽는데 어떻게 밤에 그렇게 쿨쿨 아무리 깨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잡니까? 몸은 감옥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감옥 안에 몸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미있는 그러한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나우디움가 하는 그러한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워낙 잘해가지고 외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기가 좋았던 그러한 축구 선수가 이 브라질 선수죠. 그 브라질 선수가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대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축구는 엄청 잘하는데 변호사가 변호하기를 얘는 축구를 잘하지만 바보여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호를 했다 그래요. 근데 호나우지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웃으면서 축구 재소자들 축구 시합도 해가지고 뭐 거기서 골도 많이 넣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호나우지우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파라과이 축구 대표 선수가 면회를 가니까 마음 너무 슬프다고 그랬다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 슬픕니다. 거기서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감옥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정말 음습하고 제가 이제 로마의 감옥을 한번 가보니까 우리 2층에서 우리 1층 정도의 깊이더라고요.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감옥이 순교 직전에 갇혔던 감옥이 그 정도더라고요. 음습하죠.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요.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들. 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때에도 얼마든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다운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를 했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매매도 하지만 쉼이 없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는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순교하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심지어는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죽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부유하게 죽든 가난하게 죽든 편안하게 죽든 고통을 받고 죽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죽는데 주 안에서 죽기를 사모하는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복된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는 죽음이 복된 죽음이 아니라 순교의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이라고 초대교인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복된 죽음을 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서만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었죠. 폴리갑의 죽음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폴리갑을 이제 잡으려고 해가지고 로마의 병사들이 막 뒤집니다. 근데 폴리갑이 워낙 훌륭한 감독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폴리갑을 옮겨들여요. 농촌으로 시골로. 근데 이제 마침내 로마 군인이 그 폴리갑이 이렇게 은신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문을 들이고 폴리갑을 잡으러 오니까 폴리갑이 나타나는데 86세였어요. 근데 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좋은 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으러 왔던 로마의 병장들이 아니 우리가 이런 노인을 잡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나?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얼굴이 좋은 사람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큰 중재인 잡듯이 이렇게 뛰어다녀야 됐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말합니다. 형제들, 내가 좀 기도하는 시간인데 1시간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가고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좀 하고 기다리시라.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가난한 형제들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폴리갑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형 광장에 끌고 가서 이 신문하는 신문관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이도 많은데 그 예수 황제에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풀려나라. 이제 나이도 80대가 넘었는데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냐. 그때 폴리갑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이 신실하지 않게 대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그래서 빨리 나를 이제 죽음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간청을 하고 그렇지만 폴리갑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뭐 순교를 꿈꾸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지만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정말 어떻게 죽을 두려움과 염려와 금신 가운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죽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추수를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대규모의 추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러잖아요. 정말 이렇게 얼마든지 복음이 뭐 신속하게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는 결국은 대추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와 심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 있지만 심판받는 자들이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이렇게 앞두고 대추수가 있는가 하면 대심판도 있게 되는. 근데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다. 진노의 포도주가 쭉 뿌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으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말 굴레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에 곱비 장식 방울을 다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그 얼마냐면 길이가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길이가 얼마냐면 300km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통하여서 문자적으로 보고다는 엄청난 그 대심판의 어떤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신자들의 운명과 불신자들의 운명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신자들은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우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황제에게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며 이 세상과 결혼하여서 그래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밤낮 쉼도 없었고요. 결국은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때문에, 정말 신천지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는 소리 자체가 우리가 오히려 이 귀한 말이 오용되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시온산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란이 별로 없죠. 물론 신천지나 은혜의 강 교회나 생명수 교회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왠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14만 4천 명으로 온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결혼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상에 14만 4천 명은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천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기를 강요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환난이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많은 유혹과 주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유혹과 환난을 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시온산의 14만 4천 명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14장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거짓된 하나님이여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이 허망한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거짓된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참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잡아주시며 오직 참된 하나님이여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가져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의 나라와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못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승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량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못된 교육 가운데 있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옵니다. 허망한 삶을 살아오며 이러한 이를 특별히 저의 믿음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쏟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반주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 특별히 대구 지역의 교회들은 못 모인 지가 벌써 수주가 돼가고 우리도 지금 수주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들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지역의 경북 지역의 교회들 지켜주시고 생명수 교회와 또 은혜의 강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떤 이 사회에서 질책을 받는 눈 흘김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무지하고 전혀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또 그러한 집단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카페에 가면은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식당 가서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2m 간격으로 예배 드리고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간다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일부의 교회 때문에 이러한 저기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질까 참 염려가 되어집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코로나19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많은 어려운 교회들 100명 이하의 교회가 한국의 75%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들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멀지각한 교회요, 자기 이기적인 교회요, 자기들만 아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하나님 임대료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자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형편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하게 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교회가 상식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심판의 대상이 보게 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께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후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자정하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어지고 백신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 어려움이 많은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비를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한국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인내하며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3월 22일은 우리가 23일 날 개학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4월 6일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나는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멀찍이 떨어지고 뭐 발열 체크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난 2주 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 관계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주만 더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리고 속히 진정이 되어서 4월 첫째 주일 4월 5일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자를 가겠지만 또 저희들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묵상 녹음해서 올려드리는 거,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현장에서 드리는 거, 인터넷으로 방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과 어울러서 좋은 유튜브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발굴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거나 교회 홈피나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 꼭 좀 보시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고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